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또 해줄 건가 궁금하시죠? 네. 그걸 기다리고 앉았죠. 네. 이거 사실 궁금해야 되고요. 뭐라고 얘기하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환자들을 앉혀놓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참으로 중요해요. 그냥 사탕 발린 얘기도 소용없고요. 성경을 뭐 이론적으로 뭐 설교를 잘했다고 그게 알아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양식이 오는 그 양식이 되는 메시지. 이런 걸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살라고 여기 오셨잖아요. 네. 제가 그동안에 이제 환자들을 참 많이 해봤고, 진짜 뭐 수천 아니라 수만이 넘는 정말 한평생을 수많은 환자들만 보면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왔는데, 암 치료되는 거 참 쉽습니다. 여기도 우리 지금 암 환자가 낫고 있는데, 나 저 집사님 지금 암이 낫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분은 뭐 별이 5개라 그래요. 우리 환자들이 오면 나는 별이 3개니 5개니 해서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암이 5군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뼈까지 가놓으니까 얼마나 통증이 오겠습니까. 항암제를 맞고 뭐 해도 또 아프고 복막암에도 물까지 차고 진짜 갈대로 간 사람이 여기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환자를 만날 때 딱 한 가지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암은 면역력이 일어나면 암은 사라집니다. 이건 다 인정할 수 있는 얘기죠. 면역력이 몸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암만 치료되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병들을 청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환자들이 항암제나 방사선이나 또 어떤 또 수술이나 아니면 어떤 민간요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암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암이 치료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이 수양원에도 자연 치료합니다. 그죠? 산에 와서 공기 마시고 운동하고 물 마시고 건강식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정도에서는 회복 참 잘 돼요. 근데 어느 선에 들어가면 환자가 치료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저 별 5개짜리 저 환자는 그냥 운동 같은 거 해가지고 치료될 수 있는 환자가 아니에요. 진짜 이는 면역주사를 맞아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 면역주사 맞으니까 또 치료는 됩니까? 또 잘 안 돼요. 면역주사 맞고 와도. 가장 강력한 면역주사가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 말까? 응? 진짜 이거는 비싸서 너무 비싸서 값이 없는 겁니다. 진짜 암이 도망가게 하는 면역주사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이거는 제가 그냥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주 세계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깜깜한 곳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물질이. 아멘. 이거 아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고 있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한번 깊이 읽어보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세요. 저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 다 하나 붙잡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서 답을 다 찾아낼 수 있었어요. 네, 하나님은 없는 것도 말씀만 하시면 만들어져 나오게 하는 분이다.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그 믿음 하나로 진짜 아무 일할 조건도 안 맞고 준비도 안 돼 있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말씀 받아 먹으면 살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면서 이 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의 환자들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항암주사, 부작용이 없는 항암주사, 이 암이 사라지도록 하는 이 면역주사는요, 다른 게 아니고 진짜 말씀입니다.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불가능한 환자들이 기적적인 치유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말씀 받아 먹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응. 그동안에 그런 사람 수없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 사람이 말씀 받아 먹고 깨지고 회개하고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모든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생활의 개선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몸이 회복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 갔다 오면은 병이 낫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갔다 와도 안 낫는 사람 여전히 안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달이 온다고 다 낫는 사람이 낫는 게 아니고 또 여러분이 여기 왔다고 다 낫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 만나는 게 말씀이라. 아멘. 말씀으로 만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가요? 믿음은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믿는 겁니까? 뭘 믿을 거예요? 성경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세계를 그냥 말씀으로 다 있게 하신 창조주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쓴 글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온 게 성경이다. 그럼 성경 대단하지요. 그럼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되지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데 사람이 변해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데 암이 치료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나요. 이걸 여러분이 알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병도 생기고 사고도 만나고 뭐 이런 병도 저런 병도 오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치료제가 됩니다. 기운이 쫙 빠져 있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탁 오면 그거 붙잡고 일어나잖아요. 그 힘이 오거든요. 인생도 살려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도 살려준다니까요.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말씀이 어디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네.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 마음도 변하고 뭐도 변하고 영과 혼과 몸과 골수와 관절, 생각과 뜻까지 고쳐줍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걸 거듭난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거듭난다는 얘기를 잘 몰라요. 그럼 한번 은혜 받고 감동 먹고 와, 내 안에 가슴에 성령이 충만했다면 그거 거듭나는 경험인 줄 아는데 실제로 거듭나게 하는 생명은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 먹기 위해서는 간절히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구하고 두다리고 찾아야 됩니다. 전심으로 원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내가 말씀 받아갖고 잘 가르치고 내가 말씀 좀 더 알기 위해서 성경 좀 뭐 공부하고 내가 좀 더 알기 위해서 내가 알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폭이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환자들에게 극적으로 이게 적용이 잘 되느냐 하면 환자들은 다 포기가 됐거든요. 자기가 포기 돼버립니다. 부끄러움도 없잖아요. 집사람 뜨지않게 웅웅 울어섰잖아. 네, 가슴에 뭔가 들어오니까 반응을 바로 하는 거죠. 완전히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와서 역사하면 반응이 나옵니다. 그때에 내 자아가 동시에 포기되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그게 완전히 포기돼서 그 말씀이 주는 생각과 그 말씀의 내용과 그 말씀이 주는 모든 의미가 내 영혼을 바꿔버리도록 나를 완전히 거들여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 할 때는 믿었다 할 때에는 나를 포기했다 이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할 때는 내가 죽고 의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믿는다. 내가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일도 하고 믿고 있으니까 기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나 믿고 있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하는 게 믿음이라.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사십니까? 말씀으로 사시지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로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할 때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어갖고 배우는 것하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는 것하고 틀릴까요? 같을까요? 완전히 이건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는 것을 경험한다 그럽니다. 신앙을 경험한다. 복음을 경험한다. 영원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새 천사가 된다. 새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그분을 경험해서 경험으로 알아가는 것. 이거는요. 학교 교실에 가서 앉아서 배운 것하고 내가 실제로 생활해서 실천해서 배운 것하고 차이가 있겠지요. 의사들이 왜 의과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왜 실습은 왜 합니까? 의과대학에서 교실에 앉아서 배운 것만으로는 환자를 볼 수 없어요. 실습을 해야 돼요. 시체를 사가지고 다 해부를 해서 뭐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다 해부해서 알아야 돼요. 어떻게 맥이 흐르고 신경이 흐르고 어떻게 혈관이 흐르고 있는지 그걸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책상 앞에 앉아서 교수님이 설명하는 거 그거 듣고 환자를 볼 수 있나요? 그래서 환자의 병을 돌보는 의사도 실습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생에 들어가는 공부는 더 중요하겠죠. 영생에 들어가는 공부를 우리는요. 진짜 경험을 통해서 실습해야 됩니다. 실습. 제가 만약에 성경을 어디 신학교에 가서 배웠다든지 어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유식한 목사님 밑에 가서 성경 공부를 잘 했다면 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살아온 이 생활을 할 수도 없었고 이 일을 할 수도 없었고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왜? 자기는 자기가 알고 배운 것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외에는 모르니까. 근데 정말 저는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정말 헤매다가 말씀에서 예수님 딱 보이니까요. 그때부터 그 예수님이 나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뭔지 내가 그때 알았어요. 저는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설교도 수많은 설교 들었겠죠. 내가 어린이부를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내 가르치는 일들 했기 때문에 성경도 많이 읽고 또 가르쳤겠죠.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이론입니다. 내가 전한 설교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이리 써 있으니까 이게 이런 거겠지 하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내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셨을 때 내 온 영혼은 새로운 진리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어떻게 제가 감옥에 갇힌 자를 내 집에 데리고 오고 그러지를 갖다가 옷 씻기고 옷 사다 입히고 내 집에 재우고 먹이고 어떻게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 그거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가 사랑으로 내 안에 역사할 때 그 믿음이 그 일을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태어난 성질이 좀 까다롭고 못돼서 친절하게 잘하지는 못해도요, 내 마음은 항상 그렇게 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최 집사가 아주 부드럽고 자상하고 이런 사람 같으면 그 일 못했을 거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게 많아서 그거 하나 붙들고 있지 어떻게 여러 사람을 일할 수 있었겠는가. 그게 안 보여서 한 거다 그래요. 막 그것도 은혜라고 볼 때에 어쨌든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가르친다고 할 때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가지고 와서 인터넷 그게 2부에 그 누가 의료 선교사인가 그 밑에 보면 그 의료 선교사의 자질을 보던 말씀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 의료 선교 21페이지.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론이 아니니까요.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을 내 안에 만났다고 하면 내 안에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내 목숨까지도 다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니까 당연히 내 재산이나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가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료 선교사 우리 지금 우리 선생님,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참 좋은 땅을 가지고 계시고 이사를 하시겠다고 지금 어제도 그 얘기를 길게 하셨는데 땅이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 장로님 부부는 우리는 돈은 필요 없습니다. 돈도 있고 땅도 있고 집도 질 수 있고 다 짓고 우리는 이 사업을 해서 돈 한 푼도 안 벌어도 됩니다. 그냥 불쌍한 사람들 건강 회복시키고 복음 전하고 그냥 그런 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천사 세미나에 오셨다가 오늘 남편까지 모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 이번에 아마 우리 장로님께서는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하고 싶어 함께 오신 것 같은데 의료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의료 선교사가 의사가 돼갖고 뭐 환자 병을 고치는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배고프고 병들고 외롭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다가가서 내가 가진 것으로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 영혼이 죄로 시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의료 선교사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든지 가정에서부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정 의료 선교사로 일하면 누구든지 시작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의료봉사 21쪽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료 선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생의 삶을 살게 될 때, 또한 그분의 말씀을 원래 의도하신 뜻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 진정한 의료 선교 사업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훨씬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이 두 단어 속에요, 굉장히 광범위한 깊은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의료 선교사로 일하고 싶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의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될 때 참된 의료 선교사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라. 이게 제가 조금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저는 실제로 이걸 예수님을 만나고 시작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 안 만나서 이거 할 수가 없고 누구에게 가서 배워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제 제가 이런 일을 하니까 저 평범한 집사가 의사도 목사도 아니고 저 사람 별것도 없는데 하고 초라한 집에 아픈 사람들 데려다 놓고 봉사하더니 아주 몇 년 가니까 큰저런 배들 수양원이 서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사람들이 자꾸 보니까 이상하게 잘 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제가 또 막 주말 집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의료 선교를 해야 됩니다 하고 막 얘기하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 제가 한 5, 6년 이런 사이 될 때는요 시작해서 보통 이 사업을 하겠다고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2-3명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 기간에. 어떤 사람 한 달, 2달, 어떤 사람은 일주일, 자기도 하겠다고 시골에다가 아파트를 팔아서 시골에 땅을 사서 요양원을 짓겠다고. 굉장한 헌신입니다. 그때의 그 주어진 빛을 받고 일어나는 헌신이죠. 그것도 반응하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한 40-50군데가 한국에 생겼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 연합회 보건절제부에서도 이들을 잘 길러서 이제 일하게 하려고 그런 협조도 하셨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또 여기저기서 참 많이 할 때. 그러다가 이제 우리 요양병원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가정요양원들이 많이 죽어버렸는데, 그때에 일어난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없어요. 없네. 지금 몇 군데 있는 거는 그때 일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이후에 시작된 사람. 진짜 하나도 없어요. 우죽순처럼 일어났다가 쑥 다 꺼져버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큰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저를 만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최 집사님은 이리 해도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노? 하다 보니까 자꾸 이기심이 생기고, 저 사람 돈 안 주고 가니까 운영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몇 달 가니까 빚을 내야 되고. 근데 최 집사님 이걸 수년을 사람들한테 요양비도 안 받고 어떻게 이거 운영했나? 그리고 환자가 와도 안 낫던데. 물론 우리 집에 와도 안 낫는 사람 안 나아요. 나는 환자 고치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쳐준 환자도 다 죽었는데 뭘. 이 환자 고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일은 내가 하면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도구로만 쓰셔야 합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이 예수님과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관계가 안 되면 우리는 헛개비입니다. 인간은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자기 자신이 진짜 거듭나는 경험이 없으면 거듭나야 된다는 말조차 못 알아들어요. 우리도 다 거듭났는데, 우리도 다 말씀 경험하고 사는데, 응? 칭례받았는데. 우리도 칭례받았는데, 우리 다 했잖아. 근데 그 뭐가 다르냐면, 뭐가 다르냐고. 다른 게 있죠. 여기 지금 다른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때, 그 경험이라는 그 알미, 그냥 공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가르치는 공부입니다. 아멘. 그런 영적인 진리를 내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임해서 그 진리를 깨우쳐줄 때 진리가 알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저는 거기서 배우고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별로 아는 것도 없어요, 진짜.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을 받고 변하고 병도 낫는 거라. 그래서 훌륭하게 강의를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네 분은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그걸 알고 가세요. 저는 지금 많이 요양원들 하고 있는 그런 요양원이 생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 앞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를 넣어주지 못하고 사람들을 기만당하게 하고 이거 먹으면 낫고 저거 붙이면 낫고 이거 해서 낫는다고 해서 환자들이 진정으로 죽음 앞에서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을 놓쳐버리도록 어떤 치료요법들을 갖다 대는 것은 영혼을 해치는 것이에요. 그거는 복음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 거 갖다 좀 환자들 이거 먹으면 난다, 이거 붙여라, 뭐 이거 해라, 홀 하거든요. 그럼 예수님 딱 놓쳐버려요. 지금 저 집사님 오셔갖고 계속 예수님만 붙잡고 일어나죠. 왜요? 아무것도 안 주거든. 예수님밖에 희망이 없어. 예수님 아니면 죽겠다. 여기 오니까 주는 거 아무것도 없네. 그 대신 예수님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강기별입니다. 예수님이 복음기별이고 예수님이 건강기별이에요. 그래서 건강기별하고 복음기별이 두 개로 분리된 게 아닙니다. 뭐 제가 의학적인 강의를 못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최 집사 저거 뭐 의학적으로 저 대단한 소리 해서네.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뭐 티임파고 같이 생겼는지 백혈구 같이 생겼는지 알 수가 있나. 막 그런 게 있다 하니까 있는 줄 알지. 저는 그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몸에 왜 병이 생겼는가, 어떻게 할 때 병이 생기고 어떻게 할 때 치료되는가 그건 알거든. 그런데 난 분명하게 답은 주는데 설명은 못해. 제가 의료선교 세미나를 이제 외국에 가서 동남아로 가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제 말을 영어로 통역하는 우리 조이 자매가 있어요. 이 조이 자매가 저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제가 하는 것만 딱 배운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환자들을 어찌 하는지 그것만 배웠잖아요. 그거 별로 유식한 강의도 아니에요. 자, 금식은 이렇게 합니다. 밥은 이렇게 먹고, 뭐 여기에 뭐 금식을 할 때 우리 인체에서 어떤 물질이 일어나는데 그 의학적으로 이름이 뭡니다.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에 금식을 하면 몸에 노폐물을 태워내서 순환기가 열리고 몸에 혈액순환이 잘 되고 건강식을 해주면 운동하면 몸이 그냥 회복됩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저희 자매도 가보면 강의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걔도 보면 지가 공부를 좀 해서 유식한 강의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 근데 그냥 단순한 걸 가르쳐 줍니다. 한 잔 만나면 이렇게 먹으시고 이렇게 하시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도주에서 그래 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가는 호주에 갇히고 나는 한국에 갇혀가지고 지금 이러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도주에서 일을 하고 이런 환자가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나았습니다. 이런 얘기 한다고 지금. 우리 비바이비 가보면 이번에 그 부부 간증 올려놨대요. 어쨌든 그런 일은 가는 곳마다 허다하니까. 그렇게 유식한 강의를 들었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유식한 강의를 들으려면 의과대학에 가야지요. 근데 그래갖고 병이 낫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세미나를 해보면 그 참가한 우리 목회자들 이런 지도자들이 그 얘기 꼭 해요. 야, 이 세미나는 내가 여러 세미나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세미나 기간 동안에 병이 막 낫고 사람이 변하고 이건 처음이다 그래요. 물론 우리 재림교회는요, 우리 교단에 보건절제부라는 부서가 하나 있었어요. 이 건강기별과 환자들을 만나는 교육을 시키는 부서가 있어요.
자기들 세미나를 많이 개최도 하고 참석도 해보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몇 가지 먹는 거 가르쳐주고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거 가르쳐주고 이래가지고 병이 일어났거나 이래 변화가 안 된다. 그런데 열흘 세미나를 딱 마치고 나면 우리의 심령에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개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개혁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 대단한 목회자들, 연합회장, 대회장 이런 목사님들이 우리 개혁했어. 내 마음에 심령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나 이런 경험이 처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강의를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제가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예수님이 최고의 고급 강의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려주는 게 최고의 고급 강의라. 왜? 예수님 그분이 고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 변화되겠죠. 제가 작년인가 몇 개월 전에요. 미얀마에 처음으로 이제 세미나를 갔어요. 미얀마 연합회. 여기는 이제 그 미얀마 연합회에서 뭐 보건절제부장을 하던 의사가 이제 태국에 집회 왔다가 우리도 이런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가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리고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합회에서 이제 그 교회 건물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금요일부터 집회를 시작해야 돼서 목요일 날 도착을 했는데, 금요일 날 교회에서 집회를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때에 전국 다른 이런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집회가 일요일 날 끝난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전까지는 금요일, 토요일을 제가 다른 장소에 가서 집회를 해야 돼요. 이게 참 번거롭겠구나. 이 사람들 세미나 마치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장소 어딘가를 가봤는데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보이도 안 하는 게 무슨 저런 소리 하나 싶지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막 지저분하고 청소도 안 돼 있고 쾌쾌하고 한 개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음식을 해주는데도 막 먹기가 싫어요. 비위가 상하고. 옆에 사람들은 맛있다 하는데 나는 그게 맛있지 않아요. 나는 깔끔하고 정돈되고 이렇게 쾌적하고, 특히 아픈 사람들이 올 때는 분위기가 쾌적해야 돼요. 음식도 깔끔하고 맛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게 안 맞아요. 이 장소에서 하자면 큰일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 괜찮다 하면 이제 내가 안 된다 하면 나는 까닭 싫은 사람밖에 안 되니까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조이 선교사가 쭉 한 바퀴 숙소를 뿡 돌고 오더니 원장님 안 되겠어요 그러는 게라 얼마나 반가운지. 아이쿠야 진짜 안 되겠지. 야 네가 안 된다해서 내 살았다. 나 네가 요 사자면 어쩔까 했다. 또 여름인데요. 막 비는 와가지고 선풍기 돌려놓으니까 덥지요. 목이 바글바글하지요. 아이고 환자들 앉혀놓고 1시간도 강의 못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왔잖아요. 거기를 안 되겠다 하고 어떻게 생각했냐. 그럼 우리가 금요일부터 시작하지 말고 일요일날 저분들 가고 나면 짧게 해도 일요일부터 집회를 시작하자. 열흘 집회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연합회 건물에서 하겠다고 연합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주변에 숙소를 얻어가지고 호텔에 있었는데, 이제 금요일 안식일이 되니까 이제 그 연합회 교회는 그 집회를 하니까 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합회 보건절제부장님이 저를 어느 다른 교회로 인도를 했어요. 가만히 있어. 누가 했지? 하여튼 모르겠어. 누가 저를 이웃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서 그날 설교를 했어요. 한 100여 명 되는데 그날 설교를 하고 내려와서 점심을 주는데 보니까 점심을 너무 잘 차려놨어요. 건강식으로 좀 아주 좋은 채소는 다 갖다 놓고 많이 차려놨어요. 현미밥도 해놓고. 야, 이 교회는 건강 세미나 할 필요도 없네. 이 뭐 요리 배울 필요도 없이 요리도 잘하네. 이래 먹으면 이 되겠는데? 뭘 가르쳐 주지? 이제 예수님을 가르쳐 좀 줘야 되지만 그것도 본인들이 잘 하는 사람 할 거 아니겠어요? 아주 좋았어요, 식탁이.
그래서 좋다. 여기는 정말 좋다. 그랬는데 나중에 누가 그래요. 이거요 손님들만 이렇게 드리지 우리는 이렇게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 먹는 데 가보니까 다 닭다리 하나씩 갖다 놓고 멸치볶음 놔놓고 흰밥 한 숟갈 놔놓고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를 하네. 그걸 먹는데 우리만 해주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하는 거라. 왜 우리 해주는 거 보면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 재림교인들이요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알고 안 하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모르고 안 하는 거는 기회가 있어요. 배우면 되니까. 그런데 알고 안 하는 거는 기회도 없어요. 이미 알아서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안식일날 설교를 하고 오후 시간에 우리 조희 선교사가 또 건강 강의를 했는데요. 교인이 한 100여 명 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 연합회에서 집회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 집회가 무슨 집회인지를 이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 의사 선생이 자기는 열을 참석하고 좋아서 하자고 했지만 이걸 가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뭐 등록생 15명쯤 받아놨대요. 등록생 15명을 하려고 제가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세미나 하니까 다른 장소가 시작하라고. 이거는 집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5명 갖고 무슨 집회를 해. 안식일날 광고를 해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몇 명이라도 이런 기회에 더 듣고 배우게 하지. 왜 이렇게 집회를 준비하나. 이제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날 설교 예배에 제가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다 오시라고. 누구든지 그냥 오셔서 배우시라고. 가까이 와서 할 때에. 하여튼 그리고 오후에 이제 조희 선교사가 강의를 하고 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다 가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가자고 했는데 우리가 진짜 건강개혁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건강개혁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데 교인들은 거의 다 건강개혁 안 합니다. 가보면 90% 이상은 다 고기 먹어요. 기름지게 먹고. 그래가지고는 등록을 그 사람들이 했는데 한 40여 명 등록을 했대요. 그 사람들 때문에 집회가 된 거라. 그래가지고는 그때 그 어느 분이 그래요. 한 3분지 뭐 2가 왔다 하더나 우리 교인 중에 중요한 직원들하고 목사님 부부하고 다 온 거예요. 그리고 열흘 동안 그 집회를 같이 했어요. 그 교회가 개혁이 일어날까요? 네. 그 집회에서 교인들이 뜨거워져 가지고요. 우리가 개혁하겠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이런 집회를 해보면 이제 사람들은 나은 얘기만 해요. 나은 얘기. 그래서 이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면 나는 이런 병인데 이렇게 먹고 이렇게 나았다. 또 나는 이렇게 나았다. 이렇게 먹었다. 그런 간증만 했어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이 복음은 하나도 안 받고 뭐 병만 낳고 가나? 그 나는 이제 목적이 달성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환자들이 나서 병난 얘기만 하면 나는 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회는 가가지고 또 막 병난 얘기면 왜 뭐 간증 시간은 5분밖에 안 주거든. 딱 중요한 거 네 안에 회복된 거 좋은 것만 얘기해라 이러니까 그럼 병난 그것만 얘기를 다 해요. 어떤 집회는 가서 제가 여러분 병난 거는 두 번째로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에 대해서 배운 걸 첫 번째로 해라. 이제 요걸 미리 가르쳐 주면 간증을 또 그렇게 해. 그런데 그 집회에서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만나서 뜨거워진 간증은 뭐 2-3명이 있는가 몰라 별로 안 해요. 자꾸 병난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런데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병만 나아간 거는 도루묵됩니다, 가서. 실천은 안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자꾸 가르침을 받아서 생활의 개혁이 계속 일어나야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회를 하고는 조금 만족감이 없었어요. 제일 허전했던 집회가 그 미얀마 집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허전한 마음으로 그래도 어느 누군가가 뭐 또 예수님을 받은 사람이 있겠지. 그 중에 어떤 한 60이나 된 아주머니가 내가 여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 니고데모 강의를 듣고 내가 이제 뭐가 문제인지 알았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혹시 있기도 했지만 뭐 그런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어쨌든 곳곳에서 몇 명들이 와서 우리도 이거 하겠습니다. 우리도 해야 되겠습니다. 막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또 오라 하면 가지요. 그리 하고 했던 그 집회를 마치고 왔는데요. 그 집회, 시시하게 된 그 집회가 열매가 너무 많았어요. 그 뒤에 그 교회에서 거의 다 온 그 교회가 개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곳곳에서 어느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오시고 누가 오시고 이런 분들에게서 집회 요청이 왔어요. 왔는데 오고 나서 이제 조희 선교사가 그래요. 원장님, 그 삼육학교에서 하나 하는 거하고 그 대회에서 하나 하는 거 두 개는 꼭 집회를 가야 됩니다. 지금 신청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1차 집회가 너무 허접해가지고 이 사람들 또 이래 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나 두 군데를 연속하기는 한 군데 하고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야 또 한 군데를 간다 해서 좀 힘들다 싶었어요. 근데 또 며칠 후에 또 전화 왔어요. 그 학교에서요, 집회를 지금 등록을 받았는데 100명도 더 받아놨답니다. 그것도 며칠 있으니까 120명 등록 받아놨대요. 등록을 그리 받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냥 집회 모아갖고 오라 하면 누구든지 오지만 이거는 등록비를 내고 그들이 다 어렵잖아요. 등록을 그렇게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이거는 먹고 자는 집회라서 한 5, 60명 하면 딱 맞는 집회예요. 120명 등록이 들어왔답니다. 원장님 꼭 와야 되겠어요. 그래 가자. 그래 가서 그러면 합해서 하는 거하고 그 학교에 삼육학교하고 두 군데 하거로 그럼 계획을 잡아놔라. 그래 놓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와서 딱 못 간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여기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복음이 나갈 때 우선에 그 사람에게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예수님 진리의 씨가, 말씀의 씨가 마음속에 들어가면 금방 이게 안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집회해놓고 그 자리에서 막 회개가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간증하는 게 어떤 때는 필요하지만 그게 별로 필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금방 안 일어나가지고 또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들어가면 그 속에 역사예요. 여러분 씨를 땅에 심으면 오늘 심고 오늘 나무가 싹이 납니까? 안 그러잖아요. 먼저 뿌리가 쫙 내려야 됩니다. 뿌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잎이 나서 이제 가지가 붙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우리가 뿌리고 나서는 절대로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그것을 똑똑히 배웠어요. 평상시도 그 많이 배우고 있지만 씨를 뿌려놓고 우리는 금방 반응 보려고 그러죠. 어느 농부가 오늘 씨 뿌려놓고 내일 총 나오기를 바라겠어요. 땅 속에서 지금 엄청난 작용이 일어나고 있거든. 그렇죠? 땅을 뒤져보면 이미 뿌리도 뻗고 있고 촉도 나오기 시작하고 이거 땅을 뚫고 올라오려면 이게 며칠이 걸리는 건데 어떤 씨는 한 달도 걸려서 나온단 말이에요. 배추씨 같은 것은 한 3일이면 나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씨가 빨리 나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더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놓고 그 자리에서 막 뜨겁다고 막 감동하고 간증하는 간증이 없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고 실족하지 말 것. 저는 이런 걸 그동안에 수없이 배웠습니다. 우리 특별히 가정요양을 하실 분들, 이런 사업을 하실 분들, 와서 환자가 금방 안 낫고, 금방 예수님 안 받아들이고, 복음에 반응 안 한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닫지 말고,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중단하지 마세요. 계속 해주세요. 집에 가서 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술 먹고 그 자리에서 안 취하고 한참 있다 취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받고 그 자리에서 안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이는 어떤 놀라운 창조의 생명이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서 반응 없어요. 근데 안에서 역사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하려고 했던 주제는 내일 하겠습니다. 다른 우리 조집사 보고 읽으라는 거는 이따가 해야 되겠어요. 자, 좀 이런 얘기가 필요했지요. 네. 특히 우리
장로님 네 분이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정말 저는 그것을 바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성공하는 것이지 인간이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재력이 있어서 하나님 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꼭 그거 하시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일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말씀만 받아먹고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론으로 공부해가 가르치려 하지 말고 시간이 걸려도 주님 말씀을 내가 받아먹고 그 받아먹은 경험을 가지고 증거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해보니까 먹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응?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누구든지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고 의료 선교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가장 강력한 치료제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 말씀이 우리 몸에 암을 쫓아냅니다. 우리 집사님과 암 다 쫓아낼 때까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하세요. 지금 시작이 됐는데 가다가 또 중단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 예수님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나하고만 연결하고 계세요. 그럼 이 암은 쫓겨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극처방이에요.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들어와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하고 급해서 기다려주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설령 우리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